그럼 이어서 열매 없음이 무엇인지 또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지를 미가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의 시작은 열매가 없다고 하며 2절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7장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포도송이와 무화과는 의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인들, 즉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들에게 임할 형벌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웃이나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르시고 내 품의 여인까지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경계의 대상인 집안 사람이 원수라고 하십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은 의인이 없는 것이고 그 까닭은 집안 식구들, 즉 원수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일까요? 가족들이 원수라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집은 먼저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 성전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훈, 즉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등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이런 것으로 성전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집안 사람, 즉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의 집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나를 의미하는데요. 역시 진리의 말씀 대신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교훈들을 집안 식구, 즉 쫓아내야 할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성전의 사람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것으로 가득한 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와는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것을 팔아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 집안 식구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 즉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그 말씀이 아니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결국 의인이 없는 이유는 성전 안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부인된 자도 없고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의인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이런 의인을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지만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내 뜻대로 문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틀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안의 원수들이라고 하시니 그 충격이 컸지요. 옳다고 행했던 모든 행위가 원수였음을 깨달으니 내가 무적행에 있는 자였음도 보였습니다. 이런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눈길에서 아픔의 사랑이 배어나옴도 감지가 됐지요. 그때 성령님께 저를 거기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가진 그 의인의 자리에 있고 싶다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화과 나무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 샬롬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구로 사용된 것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다음은 무화과 나무가 상처 치료제로 사용된 것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후의 문맥과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요. 그래서 찬찬히 열왕기하 18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를 따른 정직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 히스기야는 산당 제거와 아세라 목상과 주상들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온 유다에 행한 그의 행적을 역대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우상들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비유이므로 수건을 벗기고 읽으면 내 안의 원수인 집안 식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원수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집으로 상징되는 성전 안의 비진리들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추구들, 짐승만 잡는 제사, 장로들의 유전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쌓은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또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셨다고 했는데 모세와 놋뱀의 상징인 율법, 즉 보이는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말과 같고 선악지식 나무를 생명나무로 바꾸어 복음으로 먹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신약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은 것이지요. 이렇게 수건을 벗기고 말씀을 영으로 읽고 깨달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러했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 남유다의 성읍들도 점령당하니 히스기야는 백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며 아수르 왕이 지어주는 것을 당하겠다고 자처합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곳간과 성전문과 모든 기둥의 금까지 벗겨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데요. 성경에서 금과 은은 말씀을 비유하므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집과 성전에서 모든 말씀을 긁어버린 것이고 아수르의 구조를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언약과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애굽을 기웃거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수르 왕은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며 조롱까지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소변과 대변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또 물리적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없으므로 자신의 것, 사람의 계명,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환난 중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그는 여호와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들었다고 하시고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은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그도 자신이 섬기던 신 니스룩 신전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의 사건과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무화과가 치료제로 사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피려 합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병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야 하는데요. 신약에 언급된 병들을 기억해 보면 나병, 귀먹은 자, 눈먼 자, 혈루증,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중풍병 등이 있는데요. 이 병들은 모두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나병,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소경,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 거짓을 말하는 귀신 들림, 말씀이 없어 온몸이 마비됨으로 말씀을 알아듣는 감각이 없는 중풍병,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것을 추구하는 것, 육신의 것을 내는 혈루증입니다. 레위기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주목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금과 은을 모두 긁어낸 것은 말씀을 저버린 것이 되므로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떠났을 때 오는 재앙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이며 씨가 병들어 싹을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듣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벽에 사용된 말 키르의 어근에는 금지하고 부셔버리고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이 특이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자신을 부수기까지 낮추며 여호와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애통인데 이는 자신에게 말씀이 없어 병이 걸렸음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통을 들으시고 복을 주셔서 히스기야는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수긍이 가서 흥미로웠습니다. 요세푸스는 히스기야가 애통해하며 드린 기도는 자신의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후사가 없음, 즉 아들이 없음을 애통해 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성경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에 오른 것을 보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숨은 뜻이 있음이 보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치료제로 쓰인 경우를 공부하다 인물 탐구가 되었지만 필요한 공부였습니다. 이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의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문맥과 분위기로 볼 때 피부 질환인 나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공부한 대로 말씀을 비유로 읽어보면 먼저 반죽으로 번역된 말의 어원이 자발로 반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상처를 요한 사도의 가르침으로 보면 플레게로, 계시록의 재앙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은 플라소인데 때리다, 빚다, 만들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히브리어 야차르의 역어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에 사용된 단어로 숨겨진 의미가 잡힐 듯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두들기고 때려서 만든 것은 성전에서 사용될 금속 기물들입니다. 이는 모두 나를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시록은 재앙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 깨달음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또 산으로 나갔습니다. 저의 짧지 않은 인생 중에 있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스치는 나무들처럼 지나갑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좌절과 낭망으로 죽음만을 생각했었는데 깨달은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를 성전으로 주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 두드리고 펴서 모양을 만드신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책을 쓸 당시인 작년 이야기입니다만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때는 가을의 문을 여는 처소로 더위가 한풀 꺾였을 때였는데요. 감사를 고백하며 걷는 동안 매미 우는 소리가 새삼스럽게 의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미는 왜 우는 거지? 라는 질문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들이 우는 것은 짝을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짝을 찾지 못한 것인가? 신기하게도 매미 소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찾으시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활자로 기록되어 성경책으로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말씀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가슴으로 안으며 바위에 앉아 말씀을 더욱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들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무화과를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말은 하야로 사역동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낫게 하다,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로 하나님의 손에 의한 회복의 결과이고 생명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 하야라는 말은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쓰인 하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때, 즉 생명이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히스기야는 생명을 얻은 때요, 아들이 있는 때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으로 상징되는 단 것, 무화과 열매를 반죽으로 부침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이스라엘로 진정한 아들로 명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림과 같습니다. 복잡한 듯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상처는 나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상처의 반죽으로 함께 거하는 것은 성전된 나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처소, 즉 장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확증하십니다. 신명기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끝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정직한 왕이었던 그는 실족한 실패의 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나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새 일을 행하신 것임이 보였습니다. 하마터면 실패한 초라한 왕으로 끝을 맺을 뻔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공부하다 얻은 큰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